제 이름의 한자가 길다 혹은 영원하다라는 뜻의 영과 산봉우리를 뜻하는 봉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어릴 적에는 잘 몰랐는데 도시로 나가서 유학을 나가서 살아가면서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에 봉자가 들어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촌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느 남편께서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아내를 찔러가면서 이 사람 원래 이름에 봉자 있었다고. 그 왜 말합니까 그거를? 아주 아내로부터 눈총을 받으면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름의 뜻이라도 좀 좋았으면 싶어서 그래서 언젠가 아버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제 이름을 지을 때 무슨 뜻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실망스럽게도 뜻은 무슨 뜻이라니 그냥 지었지 그러십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의미를 좀 넣어봤습니다. 영원한 봉우리, 이걸 영어로 바꾸니까 Eternal Summit이 됩니다. 영원한 정상. 이거 뭐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정상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실망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철이 들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나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룻기에 이르는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디트리 본 회퍼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과 구약을 교차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도를 짠 것이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사용하면 쉽습니다. 39, 27이지요. 그래서 39는 39권 구약 성경이고 27권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걸 합하면 66권이 됩니다. 우리 성경 전서 안에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 있는 39권의 책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27권의 책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이 이름은 고대 교회가 기독교의 정경을 확정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구약은 한자로 옛 구자를 써서 구약 그렇게 썼고요. 신약은 또 새 신자를 써서 신약이라 이렇게 한자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 그리고 New Testament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자, 이 이름을 보면요, 신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Old, New 이 뭐 다 아는 이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약자에 있습니다. 계약, 약속할 때 사용하는 약이지요. 영어로는 테스타멘트인데 이 테스타멘트라는 말이 오늘날 영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고어입니다. 아케이크 월드지요. 이 테스타멘트라는 말은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의미는 언약, covenant, 혹은 유언, will, 혹은 약속, promise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39권의 책은 old promise, old covenant 그런 뜻이고요. 27권의 새로운 책은 new covenant, new promise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책들을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39권의 책을 올드라고 말하고 27권의 책을 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고요, 신약 성경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이라고 불리는 39권의 책들과 신약이라고 불리는 27권의 책들은 모두, 이 책들을 모두 하나로 꿰을 만한 단어가 뭘까? 고대 교회가 그걸 찾았습니다. 그걸 찾은 결과 이 언약, 카비넌트라는 말이 이 66권을 한 줄에 꿰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점에서 66권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룻기까지 읽었습니다. 제대로 읽었다면 언약이라는 말과 관계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시지요. 약속을 해주시지요. 온 땅에 충만해라.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또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구원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점점 죄악에 깊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준비하자 하나님에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저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불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 주시지요.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는,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로, 야곱에서부터 요셉에게로,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그 후손에게로 이어집니다.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50여 년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큰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 광야 40년 방랑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들만 예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인도해 드리려는 것이라고. 만일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저 백성들과 똑같이 타락하면 이 땅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땅에 들어가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제사와 제사장과 그 이후에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옛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옛것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맺으셔야 했습니까? 옛 언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쌍방적인 것입니다. 양편에서 서로 약속을 지켜야만 언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약속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요. 인간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라 그런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제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지요. 왜 새 언약을 세웁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또 나오지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떨 것이냐? 그 다음 절에서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하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옛 계약이었다면 이제 새로 주시는 계약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언약이 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졌다고 하는 것이 신약 27권의 증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만은 자연적으로 기억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빵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잔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면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에는 피가 따릅니다. 우리 옛날에 무협지라든가 우리 한국의 소설 같은 고대 소설을 보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물에 그 그릇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거기에 모두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것을 섞어 가지고는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언약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구약 성경에도 무슨 언약을 맺거나 제사를 나눌 때 피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55장과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당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새 계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모처럼 마음을 잡고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맨 처음 넘어지는 걸림돌, 장애물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비유하자면 성경 통독하는 것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읽다 보면 자주 이런 장애물이 나타나서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바로 우리에게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족보는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암시하지요. 마태의 족보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름을 나열한 후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시작했던 구원의 계획이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이사야의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긴 역사를 알아야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강조를 하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옛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옛 계약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롭고 완전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왔다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혀 새로운 궤도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글자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계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이 새 계약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임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언약은 유효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다 사인해 놓은 그 계약서에 내가 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하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는데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써놓으신 그 영원한 계약에 내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새 계약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27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이 새 계약이 무엇인지, 새 계약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새 계약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옛 언약에 들어가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것이 됩니다. 창조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빛이 있어라 하는 그 창조를 통해서 시작된 1차원 시간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시작이 되고 얼마 지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거기서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제도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깨졌기에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대비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들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는 신약 성서가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성경입니다. 두 신약과 구약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신약을 택할 수밖에 없지요. 신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교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여전히 읽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읽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의 빛에서 구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옛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새 계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타락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율법을 일자 일획도 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우리 새 계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5장 21절부터 48절에 이르는 구절에서 6번에 걸쳐서 옛 계약과 새 계약을 대조시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6번에 걸쳐서 옛 계약과 새 계약을 대조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26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미워하지도 말아라. 두 번째로 27절부터 30절에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를 향하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세 번째로 31절부터 32절에서 율법에 의하면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할 때는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 그 여인에게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이 된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인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혼하지 마라. 네 번째로 33절부터 37절에 옛 율법에 의하면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일단 맹세했으면 그걸 지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다. 겸손하게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38절부터 42절에서 피해 입은 만큼만 복수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읽을 때는 참 잔인해 보이지요. 내가 누가 나의 이를 하나 깨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 하나를 깨뜨리라는 거지요. 그게 복수를 허락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의 분노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싶은 거지요. 내 치아가 누군가가 내 이 이를 하나를 깨뜨렸으면 나는 서너 개를 깨뜨려야 분이 풀리는 게 그게 인간의 복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입은 피해만큼만 복수해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하는 거지요. 반면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복수하지 마라. 여섯 번째로 43절부터 48절에서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물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율법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원수에 대해서는 대항해서 싸워서 섬멸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해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예수께서 주신 새 계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지요. 완전한 계시라는 건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이 정도 돼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걱정이 생기지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너무 차원이 높아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는 산상설교를 다 주석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예수는 인간을 과대평가했다.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또 마르틴 루터 같은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한 흐름에서는 산상설교는 우리 보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불평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는 아니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또 불평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불평의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새로운 계약은 우리의 마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죄성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새 언약의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그런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늘 이러한 상태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도록, 내 마음이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를 따라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교우께서 저보고 그러십니다. 아니, 목사님은 만날 기도하시는데 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습니까? 그러십니다. 만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의 연약한 심령을 알기에, 오늘 또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어떤 악이 나오는지 알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내 안에서 나오려면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읽으실 때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을 자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 그 길고 긴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에 끼어 있는 결혼 반지를 보면서 결혼식 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듯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어져 갈 그 영원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그 역사 안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그 영원하고도 새로운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더욱 매일같이 성령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을 밤새워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깎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상설교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사순절을 맞아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그 구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젖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에 모여서 그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저 개 같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격을 잃어버리고 구약이 된 이유입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의 백성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도록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 구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몇 달 전부터 이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 클래스를 들으셨는데 거기에서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친정어머니를 곧 만나게 되는데 어머니 마지막 뵙는 그 시간에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나로서는 부족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그 자매의 간절한 소원을 생각하며 중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옳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마음을 다지십시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더욱 힘써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도록 힘쓰십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높여지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도록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를 새 언약으로 부르시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성령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웃이 저희를 통해 새 계약, 영원한 계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